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려 했었는지 이 아침 돌아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과 고난 없는 싸구려 부활과 생명만 원하고 살진 않았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삶,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작은 고난도 두려운 우리들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야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주변에 불확실한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걸리지 않을 수는 있는 건지, 백신은 언제쯤 맞을 건지, 또 백신을 맞는다 한들 부작용은 없는 건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때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한 때입니다. 정부에서 돈은 많이 풀지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데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지, 그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는 생존할 수 있을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지 모든 게 불확실한 때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 학교와 학업 문제 때문에도 불안해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곧 학교에 갈 수 있다는데 학교를 가도 걱정이고 안 가도 걱정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학은 잘 갈 수 있을런지 모든 게 불안한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존 본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는 우리의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더 단단히 쓰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잘 찾아서 먹고 내 건강 상태에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거나 더 모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나누고 베풀고 헌금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가거나 사지 못했던 것들을 사는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도 불안하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한 세상, 그래서 생존 본능이 강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도 더 강해진 생존 본능을 따라서 더 나를 지키고 더 미래를 준비하면서 더 나를 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함 속에서 생존 본능이 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불안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절기의 때였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대인들로 북적이던 때가,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로 북적이던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런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엔 예수님은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번 충돌도 있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거물로 커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시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예수님의 세력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가뜩이나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선동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 선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군중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불안함은 그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들의 불안한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쉽게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도 대제사장들과 모양은 좀 달랐지만 속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보여주신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는 달리 조금씩 다른 길을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것이다. 이 말의 뜻을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잘 이해는 못했던 건 분명하지만 그때 그는 불안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분께 걸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만약 정말 이분이 팔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우리가 품었던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의 기대에 대해 이렇게 이분이 배신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의 분노와 좌절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존하고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넘기기로 하고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이 은 30은요 가룟 유다의 팔자를 고칠 만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셈에 밝은 가룟 유다는 그 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긴다면 돈도 받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속아서 통째로 날려버릴 뻔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제는 예수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과 분노만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 일을 자신이 살 길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당대의 권력과 돈을 붙들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불안하면 동반자도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혹은 내 생존을 위한 걸림돌로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마음 편하자고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내 한 몸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좀 배부르자고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좀 안정되게 살아보자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못 본 척 살아가기도 만듭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이미 내 안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가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의 길에 대제사장들과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 사이에 미래학이 분명히 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당연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습니까? 당장 가룟 유다를 잡아와라, 내 이놈을 하고 저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기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택하셨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에게도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은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찬 후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외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불안함과 죽음 앞에서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생존 본능을 처절하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에 대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존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자신이 살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살 길을 포기하는 삶,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버릴 수 있는 삶,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흐트러짐을 허용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좁은 길인 것이죠. 너무 무거운가요? 그런데 여기에 극적인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분명 내가 죽는 길인데
내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나도 다시 살게 되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의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살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삶을 누리지도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썼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은 결국 저주와 죽음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죽을 길을 가셨던 예수님은 결국 다시 사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살 길을 여셨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간신히 초라한 내 생명, 내 인생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살며 찬란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생명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길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겁도 많아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아니 조금만 힘들어져도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힘든 길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난리법석을 우리가 피우기도 하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쉽게 겁도 내고 멀리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십자가 짊어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제 모습이 손에 대못을 박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가시 하나 박혔다고 난리를 치는 모습처럼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 존재에 깊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친 손으로 간신히 그 십자가 다시 부여잡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우리들이 담대히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것 같은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죽겠다는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 것 같은 그곳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힘들어서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은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았던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우리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를 통해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살고 사람들도 다시 살게 만드는 그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싶어 했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 내가 죽는 길,
그러나 모두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걷게 하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지 않을까 염려하며 나 살자고 바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검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서 도망가고 숨으려 모고만 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붙들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겁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려 할 때 그 십자가를 들고 짊어지고 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좁은 길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죽는 길을 선택할 때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여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요즘 아시안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증오와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증오가 또 다른 증오를 낳고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땅이 피부색과 인종을 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담을 쌓았고 편을 가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부색과 인종별로 나뉘어서 서로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억압과 피해를 당하는 소수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력과 혐오 앞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우리 아시안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힘과 무력 앞에 상처받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피해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세대가 아니라 이 아픔을 치유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폭력과 억압과 증오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